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레위기입니다. 레위기 5장 1절부터 6절까지. 레위기 5장 1절부터 6절까지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누구든지 저주하는 소리를 듣고서도 증인이 되어 그가 본 것이나 알고 있는 것을 알리지 아니하면 그는 자기의 죄를 져야 할 것이요 그 허물이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며, 만일 누구든지 부정한 것들 곧 부정한 들짐승의 사체나 부정한 가축의 사체나 부정한 곤충의 사체를 만졌으면 부지중이라 할지라도 그 몸이 더러워져서 허물이 있을 것이요, 만일 부지 중에 어떤 사람의 부정에 닿았는데 그 사람의 부정이 어떠한 부정이든지 그것을 깨달았을 때에는 허물이 있을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입술로 맹세하여 악한 일이든지 선한 일이든지 하리라고 함부로 말하면 그 사람이 함부로 말하여 맹세한 것이 무엇이든지 그가 깨닫지 못하다가 그것을 깨닫게 되었을 때에는 그 중 하나에 그에게 허물이 있을 것이니, 이 중 하나에 허물이 있을 때에는 아무 일에 잘못하였노라 자복하고 그 잘못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속죄제를 드리되 양떼의 암컷 어린 양이나 염소를 끌어다가 속죄제를 드릴 것이요 제사장은 그의 허물을 위하여 속죄할지니라. 아멘.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만일 누구든지 저주하는 소리를 듣고서도 증인이 되어 그가 본 것이나 알고 있는 것을 알리지 아니하면 그는 자기의 죄를 져야 할 것이요 그 허물이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다. 자기가 지은 죄도 아니고 증인으로서 역할을 못해도 이렇게 그 허물이 자기에게 돌아간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 2절에 보면 만일 누구든지라는 말은 예외가 없는 거죠. 부정한 것들 곧 부정한 들짐승의 사체나 부정한 가축의 사체나 부정한 공중의 사체를 만졌으면 부지중이라 할지라도, 몰랐습니다. 부지중에 이런 일이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그럴지라도 그 몸이 더러워져 허물이 있을 것이고, 또 3절에도 부지중에 어떤 사람이 부정에 닿았는데 그 사람의 부정이 어떠한 부정이든지 그것을 깨달았을 때는 허물이 있을 것이고, 그 다음 4절에도 누구든지 입술로 맹세하여 악한 일이든지 선한 일이든지 하리라고 함부로 말하면 이 또한 깨닫게 되었을 때는 허물이 있고, 이 중 하나에 허물이 있을 때는 아무 일에 잘못하였노라 자복하고 그 잘못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속죄제를 드리되 양떼의 암컷 어린 양이나 염소를 끌어다 속죄제를 드릴 것이요 제사장은 그의 허물을 위하여 속죄할지니라. 그러면 이런 죄에서 자유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벗어날 길이 없어요. 그런데 도저히 인간으로서는 이 부분을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이 죄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제사함과 구원을 받게 되었다. 예수 믿는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믿는다라는 것은 이 죄 문제가 해결됐다라는 거예요. 이 죄 문제를 해결할 어떤 인간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심으로 죄 문제를 해결했고, 죄 문제를 해결했다는 것은 죄의 삭선 뭐라고 했습니까? 사망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죽음 문제를 해결한 겁니다. 그게 근거해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이 시작된 거죠. 그래서 이것을 고린도전서에서는 고린도전서 6장입니다.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 하면
6장 20절 값으로 산 것이 되었다. 무슨 값입니까? 예수의 피값. 이것으로 산 것이 되었다.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다시 말하면 우리는 우리 것이 아니다. 누구 것이다? 값 주고 사신 주님의 것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6장 13절에도 음식은 배를 위하여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하여 있으나 하나님이 이것저것을 다 피하시리라. 몸은 음란을 위하여 있지 않고, 여기에 음란이라는 것은 음란을 말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하나님 위에 우선순위가 되어 있는 것, 우상이죠. 그걸 말하는 겁니다. 몸은 주님을 위해서 존재하는 겁니다. 이것은 마땅한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아닌 다른 것에 빼앗긴 것, 그것이 우상숭배입니다. 이 음란을 위하여 있지 않고 누구를 위해서 몸이 존재합니까? 주를 위하여 있고 주는 몸을 위하여 계시느니라. 다시 말해서 우리의 몸은 누구를 위해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까? 주님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죄로 인해서 자유함을 얻은 우리가 그 자유를 육신의 기회로 삼지 말고 우리가 하고 싶은 삶을 살지 않고 주를 위해서 사는 것은 마땅하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네, 그래서 한국 교회가 왜 이렇게 힘들어졌느냐? 주를 위해서 살지 않고 자기를 위해 살고 육신을 위해서 살았기 때문에 힘들어진 겁니다. 교회는요, 성도는 수준을 낮추면 안 됩니다. 수준이 하향 평준화가 되면 교회는 망합니다. 교회가 망한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나라가 망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모든 것이 죄악으로 얼룩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을 살릴 길이 없을까? 평생 고민하는 거죠. 어떻게 하면 이런 상태에서 이 대한민국 교회를 살릴 수 있을까? 그리고 이 대한민국 교회가 살아나서 하나님의 나라, 세계 선교를 감당할 수 있을까? 여러분 고민이죠? 예. 고민 아닙니까? 예. 저도 고민했습니다. 그러다가 수십 년이 걸려서 하나를 만들어 왔습니다. 그것이 뭐냐? 오늘 8가지입니다. 내가 표를 만든 거는 내 인생에 처음 있는 일입니다. 이것도 예? 나는 사실은 컴퓨터를 하지 못합니다. 뭐 치는 거 이거 전혀 안 돼요. 그래서 이런 걸 설명을 해가지고 누구한테 부탁해가지고 만들어 온 겁니다. 예? 8가지 궁금하죠? 예. 이렇게 어렵게 터득한 걸 갖다가 쉽게 이렇게 확 쏟아붓는다는 것이 왜 이렇게 마음이 허전한지 모르겠습니다. 예? 그러나 나의 존재 목적은 주를 위해서 존재하는 거 아닙니까? 주님이 기뻐하신다면 해야죠. 아깝더라도. 그래서 8가지. 이 귀한 걸 지금 쏟아 부을 건데 뭐 존다거나, 물론 조는 시간입니다. 그 다음에 엉뚱한 생각을 한다거나 이런 것은 너무나 예의상 맞지 않는 행동이겠죠. 그죠? 예. 그래서 이제 8가지를 하나하나 하다 보면 1시간이 갈 겁니다. 예. 첫 번째, 약속입니다. 구약에서 신약에, 창세기에서 계시록에 이르기까지 무엇입니까? 이것이 성경이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무수한 것들, 약속들이 많습니다. 근데 제일 중요한 거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야 됩니다.
믿어야 되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십니까? 이렇게 대답하기는 쉽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살기는 쉬운 것이 아니죠. 그게 현실 아닙니까? 자, 그러면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약속을 믿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그것이 하나님 말씀인 걸 믿고 그 말씀대로 살면 됩니다. 그런데 그게 그렇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그죠? 무수하게 약속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무수하게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 현실 아니겠습니까? 자, 그렇다면은 이 약속을 지키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사랑과의 약속을 잘 지켜야 됩니다. 우리 팀은 아침 6시에 모임이 있는데 1분 늦으면 벌금이 5만 원이에요. 1분에. 그래서 많이 내는 사람은 300만 원도 냅니다. 네? 그렇게 약속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자, 그러면 사람들이 이 약속을 늦을까요? 안 늦습니다. 왜 안 늦습니까? 벌금 때문에 안 늦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과 거룩한 뜻을 성취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벌금 때문에 안 늦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명도 늦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왜? 돈이 없다 이 말입니다. 네?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가 무시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벌금은 무섭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해 나가야 될까요? 이렇게 사랑과의 약속을 지켜야 돼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의 소중함을 경험해야 되는 겁니다. 자, 아침 6시 그러면 약속 아닙니까? 아침 모임, 그죠? 누구 만나는 시간입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아닙니까? 이렇게 그것뿐만 아닙니다. 우리 교육자회에서 약속을 딱 정했는데 처음에는 늦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냥 그렇게 약속이겠지. 그런데 한번 딱 말하면 바로 실천합니다. 타협이 없어요. 나중에는 벌금을 물다가 10시 반이 교육자의 시간인데 10시 반 전에 다 옵니다. 신호위반까지 해가지고 옵니다. 왜? 벌금 안 물려고. 그러니까 이 조직이 엄청나게 강력해지는 거예요. 약속하면 그냥 신방 가려고 몇 시에 놓으세요 이러면 안 나타나잖아. 그죠? 전사님 늦었습니다. 5만 원 내세요. 딱 이러면 달라집니다. 그때부터. 사랑과의 약속도 이렇게 중요한데 하나님과의 약속은 얼마나 더 중요하겠습니까? 근데 왜 하나님의 약속을 안 믿느냐? 사랑과의 약속도 잘 안 지키거든. 보이는 사람도 사랑하지 않으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무엇이다? 거짓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어떻게 증명해 내겠습니까? 사람을 보면서 확인해야 돼요. 이 약속이 너무 중요합니다. 약속은 뭐와 관계됩니까? 신뢰와 관계됩니다. 지키는 사람은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못 지키는 사람은 신뢰할 수 없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는 이런 이유 때문에 저런 이유 때문에 못 지키는 사람들이 무수하게 나타나죠. 그럼 어떻게 하면 됩니까? 벌금 내면 됩니다. 간단한 거예요. 그리고 늦으면 됩니다. 그렇게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잘 안 믿죠?
아니, 잘 안 믿잖아요. 염려하지 말라 하면 염려하잖아. 두려워하지 말라 하면 엄청 두려워하잖아요. 실제로 잘 안 믿는다니까. 왜 안 믿어지느냐? 현장 속에서 페널티가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약속하시면 이루시는 하나님. 심지어는 예수님도 성경대로 그대로 지키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이루셨어요. 구약의 약속이 신약의 성취로 나타난 겁니다. 그것이 하나도 1.1억도 성경이 어기진 적이 없습니다. 한국 교회가 회복되려면 신뢰가 회복돼야 돼요. 이 신뢰는 인간 간의 신뢰가 회복돼요. 예수 믿는 사람은 다르다 이렇게 돼야 됩니다. 약속하면 지킨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다. 이건 너무 단순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못 믿을 만한 이유가 너무 많잖아요. 누구 믿습니까? 하나님을 믿습니까? 사람을 믿습니까? 환경을 믿습니까? 그러면 믿는 사람은 하나님 믿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안 믿습니다. 약속, 이걸 제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성경 통독. 무수하게 이야기했죠. 1개월 몇 도? 이제 많이 우리 컨터 교회에서는 이것을 다 8가지를 한 항목당 100점으로 매겨서 800점이 만점입니다. 일단 기준을 이야기해 드릴게요. 성도 50% 안 되면 성도에서 이제 자르기로 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성도가 교회에서 하는 이 일에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따르지 않으면 바로 자르지는 않습니다. 이제 4월 1일부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한 달 동안 다 이 표를 보면 4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8가지 항목에 표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객관적인 기준으로 평가할 수 있는 것이 있고 어떤 경우는 주관적으로 예를 들면 약속 몇 점이냐. 그건 본인이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하는데 일단 성도는 50% 이상, 집사는 60% 이상, 안수집사, 권사, 장로는 70% 이상, 교역자 그룹, 사모 다 포함해서 선교사 몇 프로? 80%. 그래서 4월 1일부터 이 8가지가 풀 가동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못하면 잘리니까 이제 자꾸 발전하는 거예요. 이게 한국 교회를 살린다라는 걸 해보는 사람은 알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 성경 통독 1개월 1독 이제 많이 알려졌죠? 처음에 내가 말할 때만 하더라도 잘못 들은 줄 알았습니다. 사람들이 잘못 들은 줄 알고 1년 1독요? 근데 계속 하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이제 하는 사람이 많이 생기기 시작했죠? 한국교회 많이 알려졌습니다. 이 일은 주일학생도 가능한 거예요. 주일학생도. 하려고만 하면. 그런데 컨터교회 성도라면 50% 이상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 달로 자르진 않습니다. 4월달 점수를 매깁니다. 누가? 이거는 제가 직접 합니다. 모든 성도들을. 그 다음에 두 번째 달 2번, 세 번째 달 3번, 3번까지 안 되면 삼진 아웃 되는 거예요. 지금 비상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두 번째 성경 통독. 약속을 지켜야 되는데 약속이 뭔지를 모른다. 이게 현실 아닙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온데간데 없고
사람의 생각만 무성하다. 다른 잡다한 지식들은 많이 들어와 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은 실종되어 있다. 이게 다 연결된 거예요. 그래서 성경 통독. 저는 이 일을 40년 했습니다. 40년 동안 이거예요. 근데 할 때마다 느끼는 것이 뭐냐면, 내가 말씀을 보면서 믿음이 자라는구나. 말씀을 보면서 기분이 좋아지는구나.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자꾸 봐야 되는 거예요. 자꾸 보고 자꾸 들어야 되는 겁니다. 보고 들은 대로 말하고 행동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이거 안 하면 뭘 하는데요? 시간을 허비하고 있어요. 주를 위해서 우리가 구원받았고 우리가 존재합니다. 그렇다면 주를 위해서 시간을 쓰는 것이 아까운 것입니까? 전혀 그렇지 않잖아요. 마땅한 것이죠. 그런데 왜 주를 위해서 시간을 쓰는 건 아깝고 세상을 위해서 시간을 쓰는 건 아깝지 않습니까? 무지에서 비롯된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얼마나 위대하며 정말 얼마나 놀라우며 그 약속대로 세상이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고 결국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 지경에 이르게 된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가 1개월 1독입니다. 많이 낮췄습니다, 수준을. 그래서 50%까지 낮춰줬습니다. 누구나 다 할 수 있도록.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합니까? 얼마나 걸립니까? 일단 너무 낮춰줬는데 배속으로 들을 수 있도록 해줬습니다. 배속으로. 하루에 한 40장 분량을 배속으로 들으면 1시간이면 됩니다. 1시간. 주일 학생도 청년들도 다 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하면 1시간 못 내겠습니까? 하루에? 아니 그게 꼭 안 된다면 30분 못 내겠어요? 시간이 없는 게 아니죠. 마음이 없는 거죠. 우상 숭배하고 있는 거죠. 주를 위해서 살고 있지 않는 거죠. 그것이 구체적인 현실로 나타나는 것이죠.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아니 지킨다면 알아야 지킬 거 아닙니까?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두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아침 묵상입니다. 예, 또 다른 말로 따지면 큐티라고 할 수 있어요. 이게 성경 통독이 전체적으로 성경을 읽는 것이라면 거의 들어오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성경이 진도 위주로 하다 보니까 너무 허무할 때가 있어요. 일주일 내내 하나도 깨달음이 없을 때가 있어. 이렇게가 뭐가 의미가 있나 이렇게 생각이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쌓이는 거 아십니까? 그냥 나의 일부가 되어 있다는 거 아십니까? 계속 하다 보면 한번 1, 2개월 해보고 안 돼가지고 안 되는가 보다 이렇게 하면 안 되죠. 1년을 하고 2년을 하고 3년을 하고 10년을 하고 20년을 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쌓인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안 봐도 살아있는 하나님 말씀이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는 설교를 할 때 어떤 원고도 없습니다. 그죠? 말씀이 튀어나오는 거예요. 어떻게 준비하지 않습니다. 아니 의도적으로 준비를 안 해요. 왜 안 하느냐? 주님의 음성을 대언하기 위해서.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대언이 됩니까? 말씀을 통해 대언이 되는 거거든요. 이게 쌓인 겁니다 지금. 따라 하려고 하면 잘 안 될 겁니다. 괜히 올라가면 아무 생각이 안 나는 수가 있어요. 이게 굉장히 불안하고 위험한 행동입니다. 이렇게 중요한 이 예배 시간에 누가 어떻게 듣고 있는지 모르는 이 시간에 아무것도 안 가져와가지고
그런데 이게 가능한 것이 무엇입니까? 말씀을 전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 아니라 말씀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붙잡고 말씀과 더불어 사는 삶이 있다는 거예요. 몇 년 동안? 40년 동안. 핍박도 많이 받았습니다. 말씀을 그렇게 읽고 있는데 뭐 특별한 게 왜 안 나오냐? 이런 이야기를 무수히 들었습니다. 조금만 기다려 보세요. 조금만. 나도 답답합니다. 그런데 나도 모르는 순간에 돌변해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뭐든지 쉽게 얻은 것은 쉽게 사라집니다. 생명을 쏟아 부어야 돼요. 내 같은 사람은 가정생활도 제대로 안 됩니다. 왜냐? 교회에서도 성경 읽고 집에 가도 성경 읽고 핍박 많이 당합니다. 성경 읽은 것 때문에. 대화도 안 됩니다. 대화하다가도 성경 읽습니다. 그런데 결국 그렇게 한 결과 어떻습니까? 이제 한국교회를 살리겠다고 8가지 지침을 갖고 온 거 아닙니까? 아침 묵상, 큐티 해야 돼요. 통독은 전체적으로 보는 거지만 큐티는 정확하게 깊게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에는 어떤 교재도 없습니다. 그냥 말씀 그 자체로 주님이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어디에서도 들을 수 없는 말씀을 들을 수 있다. 주관적인 해석일까요? 객관적인 해석일까요? 뭐 그래 목소리가 작습니까? 주관적입니까? 객관적입니까? 뭐 이렇게도 보고 저렇게도 봐도 됩니다. 주관적이기도 하고 객관적이기도 하고 이렇습니다. 하지만 내가 느끼는 거예요. 아, 나를 통해서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구나. 주님이 음성이 들리구나. 내가 굉장히 감동되는 거예요. 내가 한 번도 생각하지 못한 말씀이 풀어지기 시작하는구나. 이것이 아침 묵상 시간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난 한 번도 생각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주님이 말씀해 주시는 거야. 흥분이 되는 거야. 여기서 치료가 나타나는 거야. 여기서 악한 귀신이 떠나가고 문제가 치료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야. 말씀은 위대합니다. 이것을 아침 묵상을 통해서 사람들이 변화되지 않는다고요? 우리 멤버들은 다 변화되고 있습니다. 안 변화되는 게 기적입니다. 왜냐? 하나님이 살아있는 말씀이 계속적으로 공급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국교회 변화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변화될 수 있습니다. 무엇으로? 말씀으로. 안 된다는 확신이 있습니다. 프로그램으로 사람을 변화시키는 적은 없어요. 삶으로 변화시켜야 됩니다. 그것이 살아있는 말씀의 능력입니다. 왜냐하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을 어떻게 만납니까? 말씀을 만나면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눈으로 만나는 게 아닙니다. 꼭 말씀으로 만납니다. 이것을 체험하는데 어떻게 변화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세 번째입니다. 네 번째, 주님과 동행. 이거는 뭐냐 하면 좀 설명이 필요합니다. 영적인 사람이 영적으로만 나가면 안 됩니다. 건강관리를 잘해야 돼요. 그래서 주님과 동행은 하루에 1시간 걸으면서 사랑과 이야기하지 않고 1시간 걸으면서 기도하는 겁니다. 이게 동행이에요. 그래서 2명, 3명 걸어가다가 이야기하면 어떻게 될까요? 벌금을 묻는. 심지어는 모르는 사람 오면은 이야기 좀 하면서 가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벌금 받습니다. 한번 벌금을 낸 사람은 다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아니, 사람과 사람이 이야기해서 얼마나 유익이 있습니까? 하나님과 이야기한다면 어떤 유익이 있을까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요. 이럴 때. 생활 속에서 주님 말씀하시는 걸 느낀다니까요. 그리고 고민스러운 문제 가지고 그렇게 고민을 했는데 안 풀어지다가 주님과 동행하다가 풀어진다니. 그거 운동도 해야죠. 건강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얼마 못합니다. 그래서 하루에 1시간 딱 이렇게 이것도 점수를 매깁니다. 30분 했다 50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래서 이제 철두철미하게, 왜냐하면 자기 신앙생활이 드러나지 않고 발각되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도저히 알 수가 없어요. 이럴 때 성도가 적은 것이 도움이 됩니다. 점수 매길 사람이 몇 명 없습니다. 철두철미하게 매길 수 있는 거죠, 이제. 많은 사람을 예수 믿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믿은 사람이 제대로 믿도록 하는 것은 필요한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아무런 표시가 안 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세상 가운데 타협하고 말씀은 온데간데 없고. 중직자 중에서도 이런 일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깜짝깜짝 놀랄 일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과 동행, 이것이 4번째입니다. 그 다음에 5번째, 제가 하던 거예요. 금요일 금식. 몇 년 됐을까요? 그게 작년의 이야기죠. 18년째입니다. 18년째. 예? 너무 억울하잖아, 내만 하기가. 예? 그래가 주의 좀 하라 했더니 아무도 안 해요. 그래서 혼자 합니다. 옛날에. 거의 한 10몇 년을 혼자 합니다. 최근까지도 혼자 했습니다. 그냥 안 하면 혼자 하면 되는 거예요. 이러다가 이제 우리 멤버들이, 교회 식구들이 이걸 같이 하기 시작합니다. 특히 남양주팀에서 10명이 모조리 다 금요일 금식합니다. 10명이 있는데 10명이 다 금식을 해요. 평상시와 다르게 시간 확보가 잘 되지 않습니까? 음식 먹고 그 다음에 준비하고 그 다음에 온전히 주님께 집중할 수 있는 거예요. 금요일 금식. 그러면 또 이런 사람도 또 속실합니다. 나는 금식하면 죽어, 이런 사람이 있더라고. 여러분, 하루 금식해가지고 죽은 사람 봤습니까? 죽을 그 같은 느낌이지 절대로 죽지 않습니다. 사람이 그렇게 쉽게 죽는 게 아니에요. 그래도 못하겠습니다. 이런 사람을 때문에 또 새로운 대책을 하나 수립했습니다. 2번에 나눠서 하는 것도 치줄게. 다시 말하면 목요일 밤 12시부터 낮 12시까지. 그러면 몇 시간이죠? 12시간. 그 다음에 또 다른 날 또 자기가 하고 싶은 날 12시부터 12시간. 이래도 하루도 치줄게. 그래가지고 용기를 얻고 따라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지금 이미 하루씩 금요일날 금식하고 있는 사람이 이 방법이 좋았구나, 우리도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하면 될까요? 그건 알고 있죠. 쉽게 가려고 하는 것이 결국 타협으로 만들었고, 그 타협이 결국에는 신앙의 가장 기본기를 상실시켰습니다. 우리가 어릴 때만 해도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이 대부분이에요. 철야 기도하고 금식 기도하고, 성경 읽고 찬송가 부르고 전도하고 뭐 이런 것들은 그냥 누구나 다 하는 것이었어요. 근데 어떻게 시간이 흘러가면서 지금은 그런 사람들이 이상한 사람처럼, 예를 들면 에스더 기도운동본부가 대한민국 최고 잘하는 성교단체입니다. 여러분, 에스더 기도운동본부 멤버들 아닙니까? 아마 아멘으로 하답해야지. 지금 이럴 때 최고 잘한다니까요. 근데 그게 그냥 잘합니까? 아니잖아. 올해만 해도 1월 달부터 7월 1일까지 6개월
철학이도. 그것이 결국 이 나라 살린 거 아닙니까? 예? 지금까지. 예? 누가 뭐래도 나는 확신합니다. 이렇게 밤새워 기도하는 이런 선교단체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라를 붙잡고 있다고 나는 믿습니다. 언제까지 혜택만 보고 살 겁니까? 이제 우리가 다 같이 대한민국 성도들이 다 일어나야 될 때가 아닌가?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고생하는 사람만 고생하고 지금까지 노는 사람은 놀고 이것이 이런 불공평한 처사가 어디 있단 말인가? 누가 자신을 위해서 안 살고 있겠습니까? 오늘 여기에는 지금 비정상적인 생활 구도로 밤에 활동하고 밤에 하는 일이 주업이고 낮에는 뭐 하는지 모르겠고 이런 곳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나라를 붙잡고 있는 거 아닙니까? 다 헤매고 있는데 이곳을 통해서 역사가 일어나고 있잖아요. 금식도 뭐 잘못 걸려가지고 몇 년 전에는 40일 금식도 하지 않았습니까? 나라 살리겠다고 840 몇 명? 8명? 6명? 8명? 네. 내 기억에는 846명 같습니다. 그때 2018년이죠. 그때 위험했습니다, 실제로. 그런데 그 금식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살려주셨어요. 예? 위기 때마다 기도와 금식으로 밤낮을 바꿔가면서 생활하는 헌신된 무리들 때문에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신다는. 만약 그런 것이 없다면 뭘 가지고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겠냐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모릅니다. 그래서 오히려 핍박합니다. 이렇게 사는 것에 대해서. 그러나 하나님은 아십니다. 네? 그리고 하나님은 이 나라를 붙잡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소수의 무리가, 소수의 사람들이 목숨 건 것으로 지탱되는 나라? 이렇게만 가야 되겠습니까? 아니잖아요. 이제 우리 모두가 다 일어나야 될 때 아닙니까? 기회를 주신 거 아니에요, 이제. 그러면 이 기회가 이제는 이제 살았구나. 이렇게 할 것이 아니고 이제는 새롭게 신앙생활을 해서 교회를 살리고 나라를 살리고 세계 선교를 이루고 이렇게 나가야 정상적인 사람들 아닙니까? 근데 항상 들어야 될 사람은 지금 자고 있고 계속 듣고 있는 사람은 또 계속 듣고 있고 지금이 사람들이 잘 시간입니다. 그래서 나도 밥을 좀 늦게 먹어서 그런지 갑자기 잠이 몰려와가지고 야 이거 설교하다가 자는 건 아닌가 이렇게 했더니 또 그걸 실제로 믿는 사람이 또 있습니다. 여러분 설교자가 자는 거 맞습니까? 금식 기도는 왜 힘이 있냐면 금식하다가 죽겠다 이런 사람이 있더라고. 야, 근데 금식 기도 자체가 죽는 겁니다. 죽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죽겠다는 사람 아니 왜 뭐 금식을 모르고 하시는 것 같은데 금식 자체가 죽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죽으면 되지 그러면. 왜 안 됩니까? 왜 자꾸 타협이 됩니까? 자꾸 살으려고 하니까 그런 거잖아요. 18년을 지금 금식을 하면서 밥 먹는 기쁨보다 밥 안 먹는 기쁨이 얼마나 큰지 심지어는 깜짝깜짝 자다가 놀란다니까요. 뭘 먹고 있는 거야 내가. 금전인데 먹고 있더라고. 얼마나 내가 청기가 딱 깨보니까 잠인 거야.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근데 요즘 달콤한 음식을 못 먹게 하는 사람이 있어가 잘 못 먹고 있는데
그 맛이 너무 단 거야. 좀 더 꿈을 꾸고 있었어야 되는데 너무 달콤하면, 아니 먹는 거에 이렇게 집중하지 않고 안 먹는 기쁨을 누리려고 하는데 잘 안 돼요. 그렇지만 억지로 세월을 보내고 있는데 왜 제가 금식을 하겠습니까? 그냥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라와 교회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내라도 굶고 죽어야 되겠다. 이겁니다. 이 세월이 지금. 그래서 이 금식하는 거는 이제 불신자들도 다 합니다. 보호해 줍니다. 오늘 목사님 금식하는 날이죠. 알고 있습니다. 18년 되다 보니까. 지금까지 잘 먹고 잘 살았잖아요. 그죠? 하루 금식한다고 죽겠습니까? 이제부터 울며 금식하며 기도해야 될 때가 아닌가. 이러면 교회 살아납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6번째, 전도입니다. 전도. 전도를 안 하는 것이 팽배해져 있습니다. 전도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구원받은 사람이 해야 될 마땅한 것이 무엇입니까? 영혼 구원만큼 중요한 거 없잖아요. 그러면 영혼을 구원하는 일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요즘 몇 사람이 하고 있냐고. 손꼽을 정도라고, 교회에서도. 그래서 이것도 전도 한 날은 100점, 안 한 날은 몇 점? 0점. 이렇게 되자 우리 팀부터 벌써 4월 1일부터 전도지 가지고 나갑니다. 사역리 가지고 나가고 전도지 가지고 나갑니다. 그런 걸 안 가져갔으면 말이라마 전도합니다. 아니 잘못된 이단자들도 그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목숨 걸고 살아가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있는 진리가 있는 우리가 왜 가만히 있냐 이 말이에요. 영혼이 구원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기 전에 전도하고 있냐 이 말입니다. 지금 안 하고 있는 거야. 딴 이야기 하고 있는 거야. 이제 적나라하게 드러나겠죠? 4월 한 달만 지나면. 그죠? 그래서 이 체크가 중요합니다. 체크 안 할 때는 마음대로 살아요. 체크하게 되면 다 적발이 됩니다. 우리가 사실은 공산주의보다 더 강해야 됩니다. 아니 공산주의 헌신보다 약해가지고 어떻게 공산주의를 이기겠어요? 그들은 감옥에도 그냥 갑니다. 목숨도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뭐 하고 있는 겁니까 지금까지? 나라 망하게 됐는데. 헌신이 달라요. 행복하게 내가 잘 살아야 되겠다. 자녀 문제, 가족 문제, 여기에 매여가지고, 거기에 갇혀가지고, 정말 중요한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위해서는 어떤 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태라면 어떻게 이 나라가 살아나겠냐는 거예요. 전도해야 됩니다. 우리 지금 남양주에 10명이 있는데 10명이 지금 엄청나게 전도로 나갑니다. 왜 전도로 나갈까요? 창피해서요. 이거 발각되면 적나라하게 드러날 거 아닙니까? 창피해서 이제 나가는 거야. 어떤 측면에서는 딴 사람만 하는데 나는 안 하고 경직시켜야 됩니다. 가방 하나 딱 가지고 거기에 사역리였고 전도지였고 누구를 만나든지 간에 어떤 사람을 상대하든지 간에 전해야 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이 없다. 예수 믿어야 구원받는다. 아니면 지옥 간다. 어떤 경우에는 뭐 교회 다니다가 안 다니는 사람 많습니다 지금. 분명한 복음을 증거해야 돼. 왜 분명하게 말해도 어렵지 않냐? 다음에 볼 가능성이 없다 이 말입니다.
예? 우연히 가다가 만난 사람, 전도한 사람 다시 만나겠습니까? 안 만납니다. 그래서 강하게 이야기하고 그냥 헤어지면 됩니다. 어? 너무 쉬운 거 아니야. 연관된 것도 아니고. 근데 왜 그걸 안 하느냐고. 만나는 사람마다 전도합니다. 그것이 일상사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영혼 구원이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그것이 가장 소중하다는 거 알잖아요. 예? 영생이 가장 귀하다는 걸 알고 있지 않습니까? 정말 알고 있다면 그것을 가만히 있지 못한다니까요. 우리가 자유민주주의가 얼마나 좋다는 걸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북한에서 저렇게 포로되어 공산주의 치하에서 고통당하는 그들의 마음이 안타깝지 않습니까? 자유를 아니까. 그런 겁니다. 예수 안에 자유를 누린 겁니다. 평강이 있는 겁니다. 기쁨이 있는 거예요. 누가 말해 주지 않아도 주님이 주신 은혜가 있는 겁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보화를 간직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 그 결과를 우리는 경험하고 누리고 있는 겁니다. 그런 사람이 그걸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가만두고 있다? 지옥으로 끌려가고 있는데? 이것은 양심불량입니다.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앞뒤가 안 맞는 행동입니다. 내가 주님 앞에 기쁨을 누리고 자유를 누리고 주님의 은혜를 경험했다면 마땅히 당연히 그것이 전달이 돼야 된다. 그건 당연한 거 아닙니까? 나는 지금 당연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부터 하는 겁니다, 일단. 그래서 아침에 운동하러 가면서 주님과 동행하면서 그전에는 그냥 가다가 이제는 전도지 들고 사형이 들고 나가는 겁니다. 모욕도 당하고 거절도 당하고 그렇지만 하는 겁니다. 주님이 당하신 것은 그것과 비교할 수가 없거든요. 그 핏값으로 우리가 새 생명을 얻었고 구원을 받은 거 분명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도, 그 다음에 7번째 뭘까요? 감사입니다. 감사. 감사는 능력이 있습니다. 예? 우리가 예배를 드리죠? 그런데 삶의 예배가 무엇입니까? 감사합니다. 예? 무슨 일이 발생하더라도 일단 감사하네요. 딱 이렇게 나가는 거야. 뭐 어떻게 그것이 나갈지 모르지 않습니까? 무조건 감사하고 보는 거야. 일단 원망불평하고 보는 게 아니고. 왜냐?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믿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볼 때는 그것이 억울한 일이고 어려운 일인지는 모르지만 그것이 결국에는 선을 이뤄갈 줄 믿습니다. 이게 감사거든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실수하거나 실패하실 일이 있을까요? 우연히 일어나는 일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고백, 감사로 고백하면 되는 겁니다. 무조건 일단 감사하고 보는 거예요. 저 사람이 정상인가? 정상적인 사고를 하는가? 사람들이 어떻게 평가하느냐? 이거는 관계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자세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인간관계가 좋아집니다, 일단. 저분은 감사만 하네. 감사하는 사람이 가면 인상을 쓰면서 감사를 할 수 있을까요? 못합니다. 인상이 벌써 풀립니다. 그리고 감사하면서 이 악한 것들이, 감사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들이 쫓겨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소망이 생깁니다. 이렇게 어려운 것들이 아니네. 감사로 해보니까 풀리는 걸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어디서나 감사를 나눕니다. 심지어는 이야기 재미있게 하고 있는데 뭐 한마디로 말해서 별 영양가 없는 이야기를 거의 많이 합니다. 여러분도 경험해 보셨겠죠? 그럴 때 저는 딱 나타납니다. 그런 거 하지 마세요.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거는 상처를 주는 거예요. 사람이 기분 나쁘면 말 안 듣습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되고 그거 다 무시하고 이렇게 표시도 안 납니다. 아, 우리 이제는 감사 좀 나눠볼까요? 딱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갑자기 다 사람들이 황당해하고 갑자기 무슨 망치로 맞은 듯한 왜냐하면 한 번도 생각 안 해봤거든. 자기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하고 이렇게 나갔거든. 근데 갑자기 감사 나누자 하니까 갑자기 아무 생각이 안 나는 거야. 예? 그런 상황과 그런 것들을 무시해버려야 돼. 형편 봐주다 보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그래서 무시하고 돌아가면서 이렇게 시계 방향으로 또 어떻게는 반대로 돌아가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딱 하다 보면 수준이 나오죠. 10초밖에 못해. 어떤 사람은 왜 그러냐? 안 하니까 안 하다가 갑자기 하려고 하니까 감사가 안 나오는 거야. 다른 세상 이야기 하나 1시간, 2시간, 3시간, 4시간까지 철야까지 하면서 하는데 그렇게 되게 돼 있어요. 훈련이 안 돼 있으면. 그래서 일단 내가 딱 나타나면 이게 벌써 10년 넘었습니다. 분위기 싸해지는 거예요. 감사 딱 이러면 야, 우리 재밌게 이야기하는데 저렇게 깽판을 칠 수 있나? 뭐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거 다 무시하고 그냥 감사합시다. 성경에는 나오잖아요. 범사에 감사라고. 그 성경, 그게 하나님 뜻이라고. 하나님 뜻이 뭐냐? 감사하고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 뜻 아닙니까? 그럼 하나님 뜻을 이루어야죠. 그럼 말 못하잖아요. 감사만 하려면 또 도망간 사람이 또 있어. 그게 쉽게 되는 게 아니거든.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딱 서야 이게 감사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렇게 이제 10년이 지났는데 이제는 내처럼 하는 사람들이 생기는 거예요. 어디 가서 감사 제목 나눕시다 이렇게. 자기도 모르게 그게 몸에 배인 거예요. 아니 원망불평하는 곳에 가서 그거 하지 말라고 할 필요가 없어요. 감사를 나누면 원망불평은 사라지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야 이것도 감사한 것이었네. 저것도 감사한 일이었네. 이렇게 바뀐다니까요. 그렇게 해서 이 입술이라는 것이 우리 에스더 기도운동본부에서 잘 쓰는 그 구절이 있지 않습니까? 잠언 1111 그죠? 내가 한번 읽어드릴까요? 난 많이 들었습니다. 에스더에 와가지고 1111 성읍은 정직한 자의 축복으로 인하여 진흥하고 악한 자의 입으로 말미암아 무너지느니라. 축복으로 인하여 진흥한다니까. 이 말이 다른 말은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진흥한다니까요. 그리고 악한 자, 이거 원망불평으로 말미암아 망한다니까요. 그렇게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왜 감사를 안 하고? 이게 나라 살리는 길인데. 왜 자꾸 원망불평만 하고 있느냐? 상상을 초월할 원망도 있더라고. 도저히 생각지도 못하는 기발한 머리를 갖고 있는 사람들. 저런 것도 원망이 되는구나. 이야, 귀한 세상입니다. 하여튼 우리 단순한 사람으로서 그 이야기는 너무나 힘듭니다. 아니 성경 말씀을 듣고 믿고 생활하기도 너무 바쁜데 어떻게 그런 생각까지도 할 수 있나? 자기만 망하는 게 아닙니다. 원망하는 부모 밑에 원망하는 자녀가 탄생하겠죠. 결국 집안 망치는 겁니다. 믿음의 사람이 어떻게 감사를 안 하고 원망을 할 수 있습니까? 이스라엘 민족들이 망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뭐 때문에 망했습니까? 그거 고치려고 하다가 못 고쳤잖아요. 그죠? 40년 동안 기다려줬잖아. 그래도 안 되잖아. 그래가 다 죽었잖아요. 그렇게 힘든 겁니다. 구약에는 그래 힘든 거예요. 그러나 신약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이것을 쉽게 할 수 있는 길을 여셨다 이 말입니다. 할 수 있습니다 지금.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7가지를 딱 하니까
하나가 빠진 것이 있다는 느낌이 안 듭니까? 그죠? 뭐가 빠졌죠? 그렇죠. 그래서 8가지입니다. 이 8번째는 뭐냐? 저녁 기도, 그 일명하에 911 기도. 9시부터 11시까지. 그러면 저녁에만 해야 됩니까? 아닙니다. 낮에도 해야 됩니다. 그럼 2시간 연속으로 해야 됩니까? 아닙니다. 1시간씩 나눠서 해도 됩니다. 이렇게 요즘 많이 지금 부드러워졌습니다. 그러면 4번 나눠서는 안 되겠습니까? 아, 됩니다. 이렇게까지 열어준 거예요. 새벽에 와서 해도 됩니다. 그런데 기도는 양이 필요한 거죠. 이 에스더 기도 운동에서 철야기도 이 수시간 동안 3시간은 기본이잖아요. 3시간, 4시간, 5시간, 어떤 사람은 8시간 뭐 이렇게 기도하면서 나라가 변하던가요? 안 변하잖아. 자기만 변하잖아. 그죠? 나라는 안 변해. 지난 5년 동안 보니까 본인만 변하는 거야. 근데 결국에 거기 쌓이니까 어떻게 되던가요? 나라가 변하잖아요. 이번에 성리는 기적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근데 그것이 왜 어떻게 해요? 이 기도가 쌓인 거예요. 되는 게 없었습니다. 근데 결정적인 거 되면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가지고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예수 피값으로 구원받은 거 아닙니까? 제 문제 해결되고 죽음 문제 해결하고 그러면 이제 우리가 누구를 위해서 살아야 되는데요? 값으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값주고 사셨습니다. 그러면 우리 인생이 우리 겁니까? 주님 것입니까? 주님 것이잖아요. 주님 것을 주님을 위해서 사는 것은 칭찬받을 일이 아니고 마땅한 일이죠. 그렇다면 몰랐다면 이걸 모르진 않았을 텐데 아니 그래도 모르는 것처럼 살았다면 오늘 분명히 이 밤에 이야기가 이해되는 거 아닙니까? 아주 단순한 거잖아요. 복잡하지 않잖아요. 들으면 이해가 되잖아요. 이제 주님을 위해서 사는 것이 우리가 사는 거예요. 우리가 사는 목적입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가 생존하고 있는 거예요. 생명이 붙어있는 이유, 주님을 위해서 살기. 그래서 주를 위해서 살고 주를 위해서 죽고 미쳐서도 주를 위해서 미치고 정신이 온전해서 주를 위해서 온전해지고 어떤 상황이 이런 건 다 무시하고 그냥 주를 위해서 사는 것. 그것이 오늘 우리가 취해야 될 자세이다라는 거예요. 이 전혀 잘못된 것이 아니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이게 너무 추상적이잖아요. 구체적이지 못하잖아.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오늘 이 밤에 8가지 어려울까요? 쉬울까요? 하려고 하면 쉽습니다. 안 하려고 하면 무척 힘듭니다. 해야 될까요? 안 해야 될까요? 해야 되겠다라고 말한 사람은 몇 명이 할지 안 믿습니다. 왜냐하면 워낙 많이 속아가지고. 그러나 이걸 하면 교회가 살아나고 한국이 살아나고 북한이 구원되고 세계 선교가 된다면 해야 될까요? 안 해야 될까요? 나는 확신이 있습니다. 지난 24년 동안 교회를 개척하고 선교를 하면 할수록 힘들어졌습니다. 지금 시대적인 상황을 봐요. 선교사 지원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기껏 해봐야 40 이상. 젊은이들 다 잃어버렸습니다. 지금. 교회 젊은이들이 없어요. 교회 초토화 현상이 이제 몇 년 후면 나타날 겁니다. 지금도 이미 다음 세대가 없습니다. 다 실종이에요. 다 세상으로 다 돌아가 버렸습니다. 그러면 이 민족이 미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지금. 닥치면 아는 게 아니고 지금 이미 눈을 뜨고 보면 이 한국 교회의 미래가 어둡다라는 걸 모르지 않을 겁니다.
부모는 다니는데 자녀는 안 다니는 이런 구도가 비일비재하게 지금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제는 새로운 처방이 나와야 될 때 아닙니까? 이제 이 나라 살리기 위해서 이제 우리부터 달라져야 될 때가 아니냐 이 말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너무 친절하잖아요, 이렇게. 너무 친절하게 지금 나타났잖아, 이 밤에.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어느 정도 하면 변하는가? 이게 다 임상이 끝난 겁니다. 임상이 다 끝난 거예요. 세월은 갑니다. 세월은 흘러갑니다. 우리 인생은 나그네입니다. 뭘 남기겠어요? 믿음을 남겨야 되지 않을까요? 자녀들에게, 이 세상에. 그래서 8가지. 내가 8가지를 하려고 한 게 아닙니다. 그죠? 어떻게 타이밍이 맞아떨어지는 거야? 이 교회정으로 8가지를 실천하기 시작하고. 지금 4월 1일부터 시작했으니까 며칠 됐습니까? 오늘 며칠이죠? 4월 1일, 4월 2일, 4월 3일, 4월 4일, 4월 5일. 오늘 며칠이에요? 6일입니까? 7일입니까? 예? 며칠이에요? 예, 6일에서 7일 경계선에 서 있잖아요. 근데 참 놀랍죠. 이걸 알려야 되겠다고 생각도 안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에스더 기도운동본부 대표님께서 신령한 분입니다. 엄청 신령한 분입니다. 뭘 아시고 연락했는지 모르시고 연락했는지 어떻게 아시고 연락했습니까? 전혀 모르고. 하나님이 쓰는 사람은 다르다니까요. 달라요, 하여튼. 예? 그래서 점점 이제 임상 좀 해보고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그냥 전화가 온 거예요. 사실은 저번 주에 할 뻔했습니다. 저번 주에. 그죠? 저번 주에 할 뻔했는데 한 주간 연기돼가지고 오늘 나타난 겁니다. 예? 한국 교회를 좀 살려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품었는데 딱 연락이 오신 거예요. 하나님이 사용하는 놀라운 일꾼입니다. 그죠? 예? 아니 이 소수 인원을 데리고 이 지금이 몇 년입니까? 몇 년? 10몇 년째 내가 알기에는 내가 이 에스더를 만난 것도 10년이 넘었어요 이제. 예? 우리는 뭐 일단 놀면서 하는데 1년 12달 놀지 못합니다. 여기서 완전 사로잡혀가지고 예? 이게 고생인지 기쁨인지 나는 그게 분간이 안 됩니다. 가문의 영광 하여튼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게 일반 교인들이 에스더를 접하고 나서 절대 가까이 하면 안 돼. 이런 이야기를 내가 자주 들었습니다. 근데 나하고는 너무 잘 맞는 거야. 나는 내 혼자서 금식과 기도를 밥 먹듯이 했거든요. 철야기도 교회가 너무 안 돼가지고 할 일이 없어요. 예? 안 되니까 할 일이 없잖아. 시험 드는 사람밖에 안 생기잖아. 예? 그래서 철야를 몇 년 했는지 모릅니다. 혼자서. 그런 세월이 있는 겁니다. 보이지 않는 세월이. 예? 이거 뭐 말도 안 되는 사람들 데리고 선교하겠다고. 예? 아무 생각이 없는 사람들 데리고 말이에요. 내가 서울에 와서 큰 위로를 받습니다. 이 대한민국에 이렇게 주님을 위해서 살고자 하는 사람 이렇게 없단 말인가? 없더라고. 근데 이곳에서는 발에 밟힙니다 지금. 얼마나 많은지. 그러니까 나라를 살리는 심장부가 나는 여기 이곳에 있다. 나는 믿습니다. 8가지 한번 복습해봐야죠. 1번. 뭐 길게 하면 암송 못해요. 1번. 딱 이렇게 나가야 되는 거예요. 2번. 2번. 통독. 딱 이렇게. 그럼 내용까지 뭐 이야기해 줄 필요는 없어요. 그냥 1개월 1톡 이렇게 외우기 쉽게 해야 됩니다. 첫 번째, 약속. 두 번째, 통독. 세 번째, 그렇지. 묵상.
좀 사람들이 보기에 좀 헷갈리게 해놔야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큐티 이렇게 하면 너무 좀 단순해 보이잖아. 그러니까 묵상하면 좀 깊이 있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렇게 하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세 번째 뭡니까? 묵상 이렇게. 네 번째 동행. 동행이 뭔지 몰라 사람들이. 동행은 그냥 하고 보는 거야. 그러면 그게 뭡니까? 어떻게 하는 겁니까? 물어볼 거 아니야. 그건 내가 개발한 거기 때문에 사람들이 알 리가 있나? 모르지. 이제부터 알리면 되는 것이지. 네 번째 동행. 다섯 번째 그래 금식. 꼭 금요일날 해야 됩니까? 아닙니다. 다른 날 해도 됩니다. 근데 금요일날 같이 하면 훨씬 쉽습니다. 한 사람만 밥 먹고 한 사람 밥 안 먹고 이러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우리 모조리 다 금요일날 금식하면 서로 다 금식하니까 뭐가 힘들겠어요. 일거리도 없어지고 편의상 금요일날 하는 겁니다. 그하고 금이 바로 그 금 아닙니까? 금식금 아니에요? 나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지금까지. 그래서 너무 맞는 거야. 금요일 금식. 그래서 한 겁니다. 나는 그렇게 알고. 그 다음에 여섯 번째 전도 일곱 번째 감사 여덟 번째 기도. 너무 쉽잖아요. 여기 다 들어있잖아요. 나 다 들어있는지 몰랐어요. 그거 보니까 빠지는 게 없더라고. 이 신앙생활에 있어서. 이거 하면 살아난다. 한두 개 잘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다 잘해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를 위해서 사는 길이라면 뭘 못하겠습니까? 아니 기도해야죠. 감사해야죠. 전도해야 돼요. 성경 읽어야 되는 거죠. 주님과 동행해야 되는 거죠. 예? 다 이거 뭐 다 들어본 말이잖아. 근데 내 인생에 처음으로 표를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나는 그런 실력이 안 돼요. 누가 뭐 이거 무슨 PDF인가 뭐 무슨 말인지 알아듣지도 못하겠는데 그거로 좀 해주면 안 됩니까? 그런 거는 아예 요청하지 마세요. 그게 무슨 말인지 나는 모릅니다. 그러나 이렇게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예? 그렇게 살 때 교회가 살아납니다. 안 살아나는 것이 이상한 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대한민국이 살아납니다. 그리고 이 대한민국을 통해 이 민족적인 사명, 세계 선교를 이룰 수 있는 거예요. 예? 이렇게 될 때 달라집니다. 하나하나 말 한마디면 한마디 이제 주님을 위해서. 행동 하나 그냥 에너지 쓰지 말고 주님을 위해서. 모든 것이 주를 위해서. 나는 망하고 주님은 흥하고. 거꾸로 하면 안 됩니다. 나는 흥하고 주님은 망하고. 이거 안 되는 거예요. 나는 망하고 주님은 흥하는 이 역사. 이 역사를 일으킬 때 이 나라 살아나는 거예요. 시간이 다 됐네요. 다 된 게 아니고 넘었네. 자, 마지막 복습.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8번. 예, 너무 쉽잖아요. 예? 그래요. 내일 물어보면 헷갈려가지고 10번적인 거는 좀 적어 놓으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쫙 이렇게 이 표가 여러분 좀 탐나죠? 아무도 안 노출하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게 너무 쉽게 이렇게 전달이 되면 가치가 떨어지게 되거든요. 예? 그래서 당분간 외부 유출을 안 하겠습니다. 내가 그냥 갖고 오늘 이거 딱 가지고 제가 이제 설교 마치고 기도 마치면 저는 바로 부산으로 갑니다. 야밤에 탁월한 용사들이 있습니다. 야밤에 부산으로 가서 이것도 가져갈 겁니다. 그래서 쉽게 이렇게 받으려 하지 말고 때가 되면 가르쳐 주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이 시간에 우리 잠독하는 시간이니까 다 같이 일어나서 우리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나님 아버지, 이 민족이 사는 것은 내 한 사람이 바로 살 때 살아납니다. 이 나라 교회가 사는 것도 내 한 사람이 바르게 살면 달라지는 겁니다. 오늘 이 밤에 주님의 음성을 들으셨습니까? 못 들었습니까?
그러나 그것과 관계없이 이제 우리가 뭘 위해 살아야 됩니까? 누구를 위해 살아야 됩니까? 주를 위해 사는 것. 오늘 이 시간에 기도할 것은 주를 위해 살지 못한 것 회개하고 통회하고 자복합시다. 그리고 이제 주를 위해 우리 인생을 온전히 집중합시다. 그를 위해 우리 시간을 들이고 마음을 들이고 그런 삶이 살아갈 수 있도록 없어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낯을 바꾸어서 정말 주님 앞에 기도하는 그 기도를 주여 들어주셔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주시고 주여 지금까지 육신적으로 자기를 위해 살았던 인생들이 이제는 회개하며 돌이키고 온전히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복과 은혜를 부어주시고 주의 성령을 부어주시고 주의 살아있는 역사가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밤에 주께서 말씀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다른 데 시간과 마음을 뺏기지 않고 이제 주님께 집중하여 주의 이 뜻 가운데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의 은혜 속으로 주여 구원받은 자들이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기뻐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셔서 이제 우리가 사는 것은 나를 위해 살지 않고 주를 위해서 살고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서 죽어도 주를 위해서 미쳐도 주를 위해서 정신이 온전하게도 주를 위해서 살 수 있도록 우리 온 생명과 이 모든 자본들이 주를 위해서 집중하는 그런 이 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교회가 살아나야 될 길, 한국교회가 다시 일어날 길, 다시 첫신앙으로 돌아가는 길입니다. 주님을 가장 사랑하는 것이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길입니다.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을 위하는 것이 조금 더 아깝지 않는, 아니 더 못 들여서 마음이 더 목말라지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